찬송가 45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었고 또 우리를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정화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이 기대와 소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며 내 자신을 성령 안에서 정결케 우리가 씻어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심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이 목적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욥처럼 입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뿌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뿌리 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위에 뿌리 내려진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과 처지가 닥칠지라도 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이끄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은즉 그 사랑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그 뜻을 이루는 삶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우리가 또 밝아올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서 2020년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맑고 밝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세상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 중국 선교와 또 유튜브 선교와 또 세상을 섬기는 봉사 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의 봉사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없는 것은 2019년을 보내며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를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난 많은 여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병 나음의 은총을 입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섬겼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아버지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집을 떠나 있거나 또는 학업을 위해서 지방에 또 해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나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 땅 이 한반도를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아버지여 정착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자유가 이 땅에 널리 팽만한 교회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의 거짓과 위선을 다 쓸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이 땅에 뿌리내려질 수 있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한 발짝씩 주께로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앞길을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말씀으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그 치료의 은총을 입은 자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매우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2절 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말하는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예수께서 활동하시는 활동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2절에 이제 악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데 악귀를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와서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체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오늘 주시는 2절에 나와 있는 악귀를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것, 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나오는데 목적은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빈 집으로 있을 때 더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귀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다시 악귀가 들어올 수 있고 다시 우리가 그 어떤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4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앞절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백성과 죄인들, 그리고 예수께서 선포했을 때 백성과 죄인들은 그 말을 받았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것을 받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부터 3절까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여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을 뽑으면 그 제자 안에는 여성 제자가 없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의 활동에 여인들의 역할이 제자들의 역할 못지않게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 삶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고침을 받은 10명 가운데에서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주시는 2절 3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악귀가 쫓아내어짐을 받든지 병고침을 받든지 은혜를 입은 후에 그들은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헌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과 3절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물질로 환산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살아야 돼. 물론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은 소유의 핵심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재물을 통해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씀은 마음이 있는 네 재물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마음 전체를 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 삶을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중요한 활동하는 가운데에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눈여겨 봐야 되는 사람은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물론 구사가 그리고 헤롯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헤롯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졌고 그리고 병자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 복음의 확산력은 제한을 받지 않고 복음은 전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갈릴리의 백부장에게도 그리고 오늘 헤롯의 왕궁에 있는 청지기의 아내인 요한나에게도 이 복음. 그런데 이 요한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절 3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복음의 그 확산, 전파되어지는 이 확산은 어떤 제한을 둘 수가 없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받자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 헤롯, 이 세례 요한도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매우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섰던 헤롯, 그 헤롯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데 그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복음을 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특별히 민족주의적인 선입견에 의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그 어떤 제약을 넘어서서 헤롯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가족에게까지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 어떤 제약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또한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막달라 지역에서 마리아라 불리는 여인인데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7 귀신이 그 속에 있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가버나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 막달라도 매우 중요한 행정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7 귀신을 쫓아낸,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자신의 소유를 다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의 그 선교 활동을 후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2020년을 계획할 때에는 우리가 더 많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로부터 8절에는 이제 8장 1절에서 예수께서 각 성읍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것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들의 반응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전해지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예수를 조금 쫓아다니다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이 방송에 이 식당들에게 어떤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거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5절, 6절, 7절에서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모습이 8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 대단하다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그냥 밟혀서 공중의 새들이 집어먹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바위에 떨어져서 완고한 가운데에서 습기가 없어서 말라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서 자라는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복음의 열매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스폰지처럼 쫙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나는 스폰지처럼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인가, 아니면 잠깐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그랬다가 결국 원성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는 오래 다닌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관한 모든 것들에 관심을 끊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씨는 똑같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8절에서 보면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을 새들이 쪼아 먹거나 말라 비틀어지거나 그러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 예수의 말씀을 접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에게 귀중한 것일 수도 있고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내 밭이 어떤 밭인가를 한 번쯤 우리는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내 밭이 좋지도 않고 내 밭에 바위가 있고 내 밭이 이게 돌이 있어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씨만 뿌리면 그 씨는 결국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연조가 점점 길어지면 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점점 자랄 수 있으려면 전제는 딱 하나예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땅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뿌리면 뿌릴수록 씨는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만 되면 우리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수확을 맺는 프로덕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이에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모든 삶에서 열매가 아주 무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부자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열매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든지 돈도 많이 벌고 부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지만 내가 많이 쓸 건 없어요. 왜? 그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많은 걸 요구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나 자기가 쓰는 건 똑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물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청빈한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 그래서 내가 이것이 길가처럼 딱딱한 밭이냐. 아니면 바위가 너무 많아서 그 습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예배당을 떠나면서 다시 세상에 뿌리를 대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농사에 비유해서 똑같은 게 뿌려져도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시로 전해주는 것, 오늘 그래서 4절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없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세상의 것에 비교하고 그래서 비교 우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방해되어지는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흡수할 만한 스펀지와 같은 그런 모습일 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를 위해서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인가를 한 번쯤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개간이 필요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성령으로 개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이 바위를 제거해야 된다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위를 제거해야 되고 우리에게 가시떨기가 너무 많이 있으면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지막 8절에서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성전을 밟고 또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왔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2020년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날들 가운데에서는 좋은 열매를 100배 이상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뿌려지는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거나 바위 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되어지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마음의 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뿌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좋은 마음의 밭에서 무럭무럭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